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점점 좋아지는 인생,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직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을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직업에는 그 직업의 힘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쉬운 직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제목 말씀드렸나요? 아, 그래요? 어쨌든 세상에 쉬운 직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목회자인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과 나의 생계가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제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하고 즐거운데 행복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직분에 대한 끊어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설교 준비가 아무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너무 큰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혼자만 쓴다, 그거 나 혼자 본다, 힘들 일이 없죠. 그런데 설교는 성경의 내용을 충실히 담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해요.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진리가 성도님들한테 잘 전달되도록 정말 프로다운 구성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이게 우리가 다 다른데 논리적인 사람도 있고 감성적인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그래서 설교는 내 기질에 상관없이 감성도 있어야 되는데 논리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어려운 건 뭐냐? 설교자 자신이 이 설교에 자신의 확신과 자기 삶을 담아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 저녁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다음 설교하고 제일 멀리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설교라는 걸 처음 할 때 죽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런 게 사역인 줄을 모르고 저는 이제 어릴 때 청소년 사역이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청소년 사역은 잘 노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애들하고 게임 잘해주면 사역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것 많아가지고 좋은 설교라는 것의 기준은 하늘 끝에 있는데 설교를 열심히 작성한 다음에 그러니까 최선 다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설교를 작성한 다음에 결과물을 딱 보면 이게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저 하늘 끝에 있는데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이 지하 끝에 있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제가 제 설교문을 보고 있으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내가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성도면 이 설교를 못 듣겠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얼마나 비참한 순간이 오냐면 내가 스스로 읽기에도 수치스럽고 격이 떨어지는 그 설교문을 들고 설교 강단에 올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알아요. 이 설교는 100% 아무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그걸 들고 올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임무는 맡겨졌고 시간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단에 올라갈 때 설교자의 기분을 아세요?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설교가 어떤 줄 알아요. 근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그 시간에 그렇게 잘 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그런 설교를 하는 그 주는요, 수치심이 얼마나 저를 괴롭게 하는지 한 주를 제대로 못 살아요. 방문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수치스러워가지고 누구 얼굴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저만 이런 고통이 있는 게 아니죠. 엄마로서 고통이 있고 아빠로서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 자기 이 직업에서 자기가 느끼는 고통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고통을 해결하는 3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이쪽에 은사가 없다. 나는 이 남자한테 사랑이 없다. 나는 이 여자한테 사랑을 못 느낀다. 나는 엄마로서 나는 은사가 없다. 그러면서 뛰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날로 사역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이 다른 영역으로 옮겨도 거기에는 그것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 남자한테 도저히 용납이 안 되잖아요. 다른 남자로 옮겨간다고 하죠. 그 남자의 고통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피하고 옮겨간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이 뭐냐? 그러면 좋은 설교의 기준을 대폭 낮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도에 그냥 성경 말씀 틀리지 않고 잘 전달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내가 기준을 낮추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저는 편해져요, 확실히. 그런데 그 수준 이하의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괴로워요. 매주 올 때마다 딜레마를 느껴야 돼요. 내가 이걸 들으려고 이 아침에 이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매번 딜레마에 빠져야 돼요. 그건 나만 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럼 이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가장 좋고 거룩한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실력이 올라가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나만 실력이 올라가면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이 고통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룩의 영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다 죄 때문에 고통받죠. 해결 안 되는 죄가 있으시죠? 지금 다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비밀은 없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목사님한테 안 알려지기를 바라시면 그건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일은 제가 다 알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고통이 있죠. 각자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고통은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예수 떠나면 돼요. 죄라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교회 밖으로 떠나면 돼요. 그러거나 아니면 죄의 기준을 대폭 낮추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죄야. 그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이 짓는 죄는 상식인 거야. 그건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죄의 기준을 대폭 낮추면 돼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건 나중에 더 큰 고통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는요, 안 사라져요. 그거는 해결하기 전까지, 깨끗하게 이거 씻겨 나가기 전까지 죄는 사라지지 않고, 이 죄의 결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붙어요. 차곡차곡 붙다가 어느 날 이게 빵 터져요.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으로 나한테 한꺼번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다든지 예수를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죄의 기준을 낮추는 건 여러분한테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더 큰 고통이 몰라요. 그러면 이 모든 고통을 한 번에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냥 거룩의 수준이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만큼 너도 편해지고 나도 편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고통이 다 해소되는 거예요. 가장 좋아져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럼 뭐가 괴로웠겠는가? 나도 어딘가에 매여 있고 너도 어딘가에 매여 있다. 우리 모두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 그럼 그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나도 가난한데 너도 가난하다? 그럼 더 이상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노아는 방주를 만드느라 즐길 새가 없어요. 날마다 거기 매여 있는데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다 파티를 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노아가 이 단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면과 외면의 방주를 마침내 만들었어요. 그럼 방주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방주가 우리의 거룩인데 노아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지고 마침내 방주를 완성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최종적인 심판이 오는 날 나를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힘든 고통과 연단의 시간 다음에 드디어 노아의 인생에 안식과 회복과 즐거움의 날이 오는 거예요. 노아 인생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노아를 보면서 오늘도 거룩과 연단의 훈련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뭔지, 장차 주시는 기쁨이 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이 연단들을 감당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통스러운 연단과 이 고통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뭐냐? 첫째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구원의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해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했다는 말 속의 뜻이 뭐냐면 구원했다, 이 뜻이에요. 구원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은 완성되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받은 구원은 완성되는 과정과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미 여러분 다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방식이 뭐냐? 다른 방식 없습니다. 방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방식이 뭐냐?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 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이 뭐예요? 기쁨이 넘치고 은혜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랬냐? 그게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 이 이후의 삶은 150일 동안 방주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햇빛이 아무것도 안 들어요. 딱 갇혀가지고 150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거기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둘러싼 밖을 딱 보면 쉴 땅이나 위로 받을 만한 꽃 한 송이가 있냐? 그게 아니라 온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물이 내 주변에 넘실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는다. 그 순간은 진짜 좋아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데, 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150일 동안 가난이란 틀에서 갇혀서 나올 수가 없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주변에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배우자가 있고, 원수처럼 계속 사고를 치는 자녀가 있고, 주변에 나를 싫어하고 모함하는 직장 동료들이 나를 계속 둘러싸는 거예요. 주변도 안 좋아요. 환경도 안 좋아. 그러면 사람이요, 분명히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고 나도 알아요. 내가 이런 죄인이 구원 받았는데 내 삶이 어떻더라도 나는 기뻐야지. 이건 이론일 뿐이에요. 사람이 구원 받았지만 누구라도 이런 환경 가운데 150일을 갇혀 있다 보면 받은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제 애기 엄마들이 많아질 텐데, 애기 엄마들이 다 구원 받았죠. 근데 이 아이를 육아하는 기간 동안에요, 이건 고난이에요. 영적인 암흑기를 들어가는데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애 엄마들이. 알죠. 내가 구원받고 나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엄마들이 갓난 아이의 엄마의 기간을 살잖아요. 우울해져요. 불평 나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좋은데 나 언제까지 이 환경에 갇혀 있어야 되나? 아니, 구원받은 건 좋은데 내 삶이 지금 꽃 한 송이도 여유 있게 구경할 수 없는 삭막하고 너무나 두려운 환경인데, 이놈의 천국은 죽어서나 구경하는 건가? 나는 살아있는 날 동안 지옥을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불평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기간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성되어져야 되고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아무도 예외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구원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속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자는 방식이 뭐냐? 자, 지금 온 세상에 물이 넘쳐 있고 그게 사라지지 않는 한 노아는 이 답답한 방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주변에 물을 사라지게 하는 방식이 뭡니까? 어느 날 땅을 쫙 가르신 다음에 고기로 물을 싹 빨아들이시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난한데, 어저께 우리 장로님이 복권에 당첨된 꿈을 꿨대요. 그런데 숫자를 6개를 봤대요. 그럼 치사하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좋은 건 다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조상님이 주신 숫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긁었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실제로 부자가 되면 딱 들어오는 돈 크기에 딱 그 크기만큼 불행이 같이 들어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 뭐냐? 150일 동안 바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불어요. 그리고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점점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점점 말리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는 방법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물은 150일 동안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법칙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법칙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어느 날 한순간에 완성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엄마가 막 배 아파가지고 애를 딱 낳는다. 완성품 하나가 딱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른으로 나오냐? 천만의 말씀이죠.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맹자를 막 외우냐? 아니죠. 얘는 태어났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건 무조건 누구나 다 점점 어른이 돼요. 하나님은 평범하게 일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비범하게 일하려고 하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요, 목사님 우리 애는 특별해요. 10살밖에 안 됐는데 20살짜리 행동을 해요. 걔 아픈 거예요. 왜 자꾸 비범한 걸 추구하시냐고요. 비범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함 속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왜 자꾸 탁월한 비범함을 추구하시냐고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시면 이런 경험을 다 하실 텐데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데요. 집사님이래요. 장로님이래요. 혈기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또 내 배우자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이놈의 바람기가 뭐 돌개바람, 산들바람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놈이 제비예요 완전히.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는데 방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 예수 믿었는데 혈기가 있네? 예수 믿었는데 바람기가 있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놈이 술 담배를 하네? 저 구원은 가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착각하시는데 무당이 외치는 거하고 말씀을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 받으면 그날로 혈기 없어지고 갑자기 성자 되고 바람기 없어지고 아이들은 비행이 끝나고 막 오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보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 나는 오늘부터 바람을 안 펴. 당신만 알람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맞아요. 바람 피기 싫어하는 거 맞아요.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게 죄인 줄도 알고 나 자신과 그 자신과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충동을 느낀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택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뭐냐? 부모님의 혈기가 10년, 20년, 30년, 40년 점점 말라가요.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밥상을 엎은 게 60대였어요. 혈기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냐? 죄송한데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저희 아버지의 이 성화의 과정을 보면 30대 때 밥상을 한 해에 한 20번을 엎었다면 60대 때는 딱 한 번 엎었어요. 대단한 성화죠. 어마어마한 성화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처럼 내 배우자의 바람기가 점점 말라가는 것이고 내 자녀의 비행도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딱 속이기 쉬운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애가 오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면 하루아침에 바뀐대. 여러분 그런 식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요 목사님들이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억대로 돈 뜯어내는 거 일도 아니에요. 날마다 그 비범한 거 추구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단에 빠져요. 그런 분들이 그냥 저기 가가지고 저기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해도 다 돈 뜯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치열한 연단 가운데 훈련 가운데 지속적으로 수치당하고 쓴소리를 듣고
날마다 울고 회개하고 지속적인 큐티를 하고 말씀이 쌓여져 가고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나는 지름길을 가보겠다고, 그런데 나는 비범한 뭔가를 찾겠다고, 좀 쉽게 가보겠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일이 있냐? 그러다가 속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 뜯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되는 게 뭐냐? 한 번에 이 홍수가 마르는 길이 있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속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설마 이 홍수를 한 번에 해결하는 힘이 없겠습니까?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점점 말리시는 거예요. 점점 말리시는 거. 그런데 이 방식이어야 우리 인내가 훈련이 되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 겸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화는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한 방식에서 꿈쩍도 안 하세요. 다른 방식은 구하지도 마세요. 다른 방식은 기도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러나 그가 택자고 공동체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성령의 바람은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불어오게 돼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서 각 사람의 죄가 어느 날 이슬에 몸이 젖듯이 점점 내 죄와 악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평범하게 가세요. 제발 평범하게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인내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악한 것과 고난을 점점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갇혀있는 방주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지만 아직 갇혀있는 방주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아직 마르지 않은 죄와 악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아직 마르지 않은 죄와 악은 무엇입니까? 점점 마르게 하실 동안 견딜 인내가 있으십니까? 점점 마르게 하실 동안 견딜 인내가 있으십니까? 둘째로, 고통의 근원이 그치게 하십니다. 2절입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홍수를 보시면 하늘에서 단순히 이게 비가 많이 내린다고 이런 대규모의 홍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온 땅을 덮는 이런 대규모의 홍수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초기 지구에는 지구를 둘러싼 물의 막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수명이 그렇게 길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늘이 깨지면서 땅으로 다 쏟아지기도 했지만, 말씀을 보면 동시에 지하에서 지하수가 땅 위로 솟구쳐 올랐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내가 홍수를 견뎌보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 홍수의 근원이 막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이게 물이 쏟아지는 이 물의 근원이 막히지 않으면 홍수의 고통은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홍수의 근원이 어떻게 막혀요? 잘 들으세요.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은 홍수였어요. 어마어마한 홍수였어요. 내 삶을 쓸어버릴 것 같은 홍수였는데 이게 막혀요. 끝나는 날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언제 막혀요? 여러분, 비가 한창 올 때 노아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땅에서는 여전히 물이 솟았고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그냥 인생 막 죄짓고 살다가 어느 날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니까 그날 바짝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비가 그치면 인생 살만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 그쳐졌냐? 노아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방주 안에 잘 있었어요.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 잘 있어야 돼요.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차는 어느 날 홍수의 근원을 막으시고 가득 찬 고통의 물을 서서히 말리시는 거예요. 이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날 우리가 배우자한테 뭔가를 잘못할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이 분노가 안 그칠 것 같아요. 우리 사이는 영원히 뭐 이제 안 좋아지고 우리가 이혼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용서를 비는 자리에, 사과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그 날까지 있어야 돼요. 멋대로 뛰쳐나오시면 안 돼요. 거기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 삶에 이런저런 고통들이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고통의 근원이 뭐냐, 이걸 찾으셔야 돼요. 나타나는 고통 하나하나를 해결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고통의 근원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고통의 근원이 뭐냐? 나 자신의 마음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런 게 뭐냐면, 제가 진짜 상담을 해보면요, 정말 어떤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하거나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잠을 못 자게 하거나 계속 나의 숨겨진 상처를 들춰내고 찌르는 사람이 밖에 있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내 자신인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정말 오늘이라도 당장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자해만 그만둬도 삶이 확 평안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해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일교회를 왔을 때 제가 아내한테도 이제 말은 못했지만, 제가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진짜 열등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제 상황을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내가 진짜로 열등감을 느낄 만한 환경이었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교계에서 나오는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일교회에 처음 왔던 날이 송구영신 예배 때였는데 그때가 39이었어요. 그리고 하루 지난 다음에 제가 40살에 제가 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당시 저희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딱 그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10명이 안 됐어요. 다 부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월세를 안 내고 자기 소유의 공간에서 30명 이상의 성도님들과 시작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 그거는 3명도 채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냐? 용기가 있어서 아무도 없이 가족하고 개척을 시작하거나 살인적인 월세를 내가면서 사역하는 동료 사역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저는 열등감이 아니라 감사와 우월감을 느껴야 되는 게 객관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 열등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근원이 뭐냐? 저는 이 비교가 중독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건 좀 하나님도 책임이 있어요. 왜 나를 둘째로 낳아가지고. 아니, 자식을 둘만 주시든지 아니면 셋을 낳아놓고 나를 둘째로 딱 박아 놓으니까 위로는 형하고 아래는 동생하고 계속 비교가, 하나님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한번 해본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비교를 하면서 이 비교가 중독이 됐어요. 근데 이 비교가 건강하면 또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비교가 중독인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비교를 하면 안 되는 대단한 사람들하고 자꾸 저를 주제도 모르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되는 대단한 설교자의 설교를 딱 박아놓고 그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제도 모르고 비교는 내 동생하고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조회수로는. 너무 좋아. 이러면 됐지 뭐. 이러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제를 모르니까 대단한 목사님들하고 내 설교를 비교를 하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맨날 외모 비교를 하면 정우성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박은 호박하고 비교를 해야지. 오징어가 갈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되냐고요? 안 되는 거지. 내가 밥 먹고 달리기만 하는 우사인 볼트랑 나랑 달리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열등감에서 빠져나와요? 못 나오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병원 갔어야 돼요, 그때. 나는 그때 나보고 병원 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잘못됐다. 내 비교는 너무 비합리적이다. 그래가지고 안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비교를 멈춰야 되는 줄을 모르겠네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죠. 이 열등감과 이 교만의 어머니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가 살아있는 한 열등감하고 교만은 날마다 시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교만해졌다가 어느 날은 열등감을 때문에 괴로웠다가 이게 얼마나 괴로운 줄 몰라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일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홍보하려고 멋있는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동네 주변에 뿌려보겠다 이 기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처음에는 큐티 목회를 시켜가지고 저기를 가둬 놓으시더니 목회 2년 차 때 기가 막혔어요. 코로나는 저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더니 전도지를 못 돌리게 하신 거예요. 접촉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지하에 갇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할 게 있어야죠. 아니, 설교 준비를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 심정을 아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 안에 갇혀있으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처음에는 이러다가 진짜 교회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처음에 저는 이게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이게 6개월과도 안 끝나고 1년 됐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냐면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코로나 끝날 때까지 교회가 유지만 되게 해주세요. 그때 이제 사실 교회를 떠난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진 분들이 있어요. 진짜 피가 말라요. 하나님, 교회가 유지만 되게 해주세요. 저한테, 저 이제 목회 시작했잖아요. 목회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좀. 그러면 제가 감사하면서 살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의 환경 안에서 제가 살고 있으니까 기준이 낮아지는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대형교회예요. 그냥 존재만 시켜주셔도 감사한 걸로 기준을 하나님이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채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코로나의 방주 안에 그냥 살았어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교회가 생존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가 딱 끝나가지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날 문 열고 들어오는 성도님들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한 명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남아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들한테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비교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 비교를 해요? 난 지금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비교의식이 사라지니까 열등감이 거의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보다 너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비교를 안 해요. 그냥 제 동생하고만 비교해요. 난 동생만 이기면 돼. 어쨌든 여러분, 바로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통의 근원은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의 근원을 막으시는 방법이 뭐냐? 어떤 부모님을 보면요, 예전에 아이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걔 괜찮은 애예요. 정상적이야. 근데 뭘 해도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들 보면 정신이 나간 게 뭐냐면 애가 아파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요즘 애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럼 다 집단으로 아픈 거죠. 정신들이 나갔어요. 완전히 욕심으로 정신들이 다 나가고 그냥 감각이 무뎌졌어요. 애가 죽겠다는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이걸로는 안 된다고 더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욕심의 근원 때문에 자녀도 괴롭고 부모님도 괴로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본 게 뭐냐면 어느 날 애가 방문을 안 나와요. 완전히 탈진한 거예요. 밥도 안에서 먹고 화장실도 여러분, 애가 변기통을 방 안에다 주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싸는 거예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를 질병의 방주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한 달이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안 나와요. 한 달, 두 달, 1년, 3년 안 나와요. 애는 비만이 되고 저러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누워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때 엄마들이 나오는 기도가 뭐냐? 주님, 그냥 살려주시면 감사할게요. 살려주시면. 주님, 제가 밖에 나와서 방 문만 나오게 해주시면 주님, 제가 인생 주님께 드릴게요.
얘 걷게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이렇게 되면서 내 고통을 유발했던 욕심의 근원이 드디어 마르게 되는데, 그러면 애들이 나아요. 그러면 애들이 치유가 돼요. 근데 하고 싶다고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방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외로움의 방주, 무능력의 방주, 가난의 방주, 질병의 방주가 있는데, 그 방주에서 일정 기간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야 내 그 고통의 근원이 말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 했는데, 목회자가 되면 이상한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아픈 거 보고 있으면 엄청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는 이전에는 없던 마음인데, 성도님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그거 보고 있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겪지 않으면 이 죄의 근원과 고통의 근원이 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봐야 되는 저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데, 견뎌주시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그러면 모두가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떤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방주는 안식처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견디셔야 돼요. 그거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내 고통의 근원이 마르는 그 은혜를 받으시길 저는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괴롭히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내가 있진 않습니까? 내 고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내 고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근원을 마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방주는 무엇입니까? 고통의 근원을 말리기 위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방주는 무엇입니까? 잘 말라가고 있습니까? 잘 마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가 말리는 고통을 주시는 건 여러분의 죄성을 말리려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로, 홍수 후에 안식을 주십니다. 3절 4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이 된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안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4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이 된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라랏은 후손의 산이라는 뜻이고, 머물렀다라는 것은 안식하다, 휴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어떤 여인이 임신을 하면 10달 동안 엄청 고생을 하죠. 그런데 이 고생이 끝나고 휴식하는 유일한 방식이 뭐겠습니까? 후손을 낳으면 되는 거예요. 후손을 낳으면 이 최소한 임산부의 때는 끝나고 잠깐 휴식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후손을 낳는 휴식, 생명을 낳는 휴식이 어떻게 가능하냐? 10달 견뎌야 돼요. 10달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10달을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애가 뱃속에 있는데 막 먹을 거 다 먹고 술, 담배 하고 막 약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0달 이후에 휴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가 정결하게 절제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10달을 견뎌내면 이후에 기쁨과 휴식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일의 인내와 훈련과 연단이 있으니까 후손의 산에서 어느 날 휴식하는 날은 오는 거예요.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진지하게 그만둘 생각을 한 3번 정도 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설교 한 편 쓰는 고통이 피가 마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설교 한 편을 쓸 때는 안 자고 안 먹고 3일을 매달렸어요.
진짜 막 피가 마르더라고요. 근데 피가 말랐는데 결과물을 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근데 강단에 올라가면 그걸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 자. 왜 주보에다 뭘 쓰냐고. 내가 설교만 하면 아무것도 안 쓰다가 왜 저만 설교하면 뭐 주보에다 쓰냐고요. 그리고 그걸 나한테 들킬까 봐 고의 가져가요. 분명히 옆에 집사님하고 저녁 메뉴를 상의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드는 거야. 아무도 안 드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이 짓을 평생 해야 되나?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의 고통 때문에 그만둘 결심을 한 3번을 했었어요. 근데 제 인생에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설교가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그만둔다 이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설교 듣고 살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 나 되나? 그럼 한 번 더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 몇 년을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막 고통받다가 안 되겠다, 그만두겠다. 그럼 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생전 없다가 그만두려고 하는 때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 인생을 바꾼 설교입니다. 드디어 되나?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만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150일을 채우게 되는데, 저는 그게 20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바보여도 한 가지 일을 20년 정도 하면 실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적이고 영적인 실력을 낳으니까 휴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휴식이 되고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가 휴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설교 준비의 시간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시간도 짧아지고. 근데 그중에서 제일 수지 맞은 게 뭐냐면, 말씀을 처음에는 노동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다가 이런 뜻이 있어? 이게 막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막 파다가 보석 발견한 느낌일 때가 있어요. 이런 뜻이 있었어. 이게 전율이 쫙 흐를 때가 있어요. 여기 어느 날 말씀 묵상이 고통이었다가 즐거움의 영역으로 탁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휴식의 때, 안식의 때가 언제 왔냐? 그 연단의 때를, 그 고난의 때를 어쨌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니까 어느 날 아라랏산에서 머무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소름 끼치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 있었던 150일 동안 되게 힘들었죠?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나가면 죽어요. 거기서 견뎌야 되는 게 너무 힘들죠. 고난이에요. 그런데 노아 인생에서 그 기간이 있죠. 방주 만들고 들어가서 견디고, 이 기간이요, 노아 인생에서 사실 죄에서 가장 자유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노아 인생에 고난이 언제 시작되냐? 노아가 막 방주 만들고 막 방주 안에서 막 힘들게 살 때는 힘들었는데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와인병 딱 까는 거예요. 소주병 딱 까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취해요. 여유 있어지니까, 땅을 밟게 되니까 제일 먼저 소주병 딱 까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는 술이 웬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술도 안 마시는 거예요. 막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꼭 고난 끝나면 소주병 먼저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와인병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아가 그랬다고요. 그래 어떻게 됐냐? 노아가 또 벗고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비방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괜찮은 줄 알았다가 또 저런다. 우리 아버지가 또 고난 끝나니까 술 마시고 또 주정한다. 이러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비난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걸 알고 열받아가지고 저주를 해요. 이 저주가 임해요. 그 아들이 모든 민족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또 다른 안식이에요. 여유가 또 다른 위험인 거예요. 왜 이걸 모르세요? 여러분 저도 지금은 갇혀가지고 목회하느라 한일교회라는 방주에 갇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이 제일 좋아하는데 힘들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알겠어요. 저는 지금 일 중독이에요.
일 중독이에요. 어쨌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영적으로 제일 편한 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좋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숫자에서 이 지금도 느껴지는데 여기서 한 조금만 더 넘어가잖아요. 이제 교회에 한두 명 나가고 들어오는 게 타격이 안 되는 숫자가 임계점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성도 한 분이 교회를 떠나는 게 내 마음에 위기감이 안 되는 때가 온다고요. 조금 있으면. 동역자가 더 많아지죠. 그럼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유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거룩이 없이 찾아오는 이 여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을 몰라요. 아주 그냥 지금 우리 아내분들 소원하시죠? 우리 남편이 탁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보 이번 주말에는 필리핀 갔다 올게. 딱 골프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가면 골프만 칠까요? 과연 골프만 칠까요? 그 남자가? 그리고 막 우리 지금 남편분들 막 그러잖아요. 막 내가 능력 없는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막 고생하면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요. 막 가슴이 아파요. 우리 아내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해주고 싶어요. 살림만 할까요? 정말 그 누님들이 살림만 할까요? 밖에 나가가지고 브런치 때리는 거예요. 그럼 브런치 하면서 호박나이트 가는 시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없이 찾아오는 그 여유,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얼마나 위험한 건 줄은 아세요? 내 삶에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나서는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는 그 고난, 그 정말 빡빡한 인생, 그게 얼마나 안전한 줄은 아시냐고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150일의 시간대에 우린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다 끝나면 몸은 편해질지 몰라도 그때부터 영적인 위기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힘들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아라랏산으로 진입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에게 안식하세요. 그러면 이 고난이 마르고 여유가 생기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 여유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또 다른 안식이 있는 것을 깨달아 그 고난의 때를 잘 살아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들을 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사는 150일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150일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 때문에 영적으로 평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때문에 영적으로 평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끝나서 영적으로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끝나서 영적으로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까? 거룩이 참된 안식임을 믿으십니까? 거룩이 참된 안식임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